오늘은 수요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하박국서 2장 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참으로 그는 포도주로 범법함으로 거만한 자여 집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는 자니라. 그는 지옥같이 자기 욕망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에게로 모든 민족들을 모으며 자기에게로 모든 백성들을 쌓아 올리나니 이 모든 사람들이 비유를 들어 그를 치고 조롱하는 속담을 들어 그를 치지 아니하겠느냐. 곧 이르기를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늘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네가 어느 때까지 그리하려느냐. 두터운 진흙으로 짐을 진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를 물어 뜯을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한즉 네가 그들에게 전리품이 되리로다. 네가 많은 민족들을 노력하였으므로 그 백성의 남은 자들이 다 너를 노력하리니 사람들의 피와 또 그 땅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행한 폭력으로 인하여 그리하리라. 자기 집을 위해 악한 탐욕으로 탐욕을 부리며 이로써 자기 보금자리를 높은 곳에 두어 재앙의 힘에서 구출받고자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네가 많은 백성들을 끊음으로 네 집에 수치를 가져왔으며 네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도다. 돌이 담 속에서부터 부르짖고 들보가 목재 속에서부터 그것에게 응답하리라. 피로 고을을 건설하며 불법으로 도시를 세우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보라, 그 백성이 바로 그 불 속에서 수고하며 그 백성이 바로 그 헛된 것으로 인하여 지치게 되리니 그것이 만군의 주에게서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로다. 자기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고 네 술부대를 그에게 주며 또한 그를 취하게 함으로써 너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네가 영광 대신 수치로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포피를 드러낼지어다. 주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요 수치스럽게 토한 것이 네 영광 위에 임하리니 레바논에게 행한 폭력과 짐승들을 노력한 일이 너를 덮으리라. 사람들의 피와 또 그 땅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행한 폭력으로 인하여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하였느니라. 새긴 형상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그것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새겼느냐. 부어 만든 형상 곧 거짓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자기 작품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신뢰하여 말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려 하느냐. 나무에게 이르기를 깨라 하며 말 못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일어나라 그것이 가르치리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보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혀졌은즉 그것의 한가운데에는 전혀 숨이 없느니라.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박국 2장 4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은 두 번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의 대답을 하신 내용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1장 12절부터 17절이고 그 대답이 2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2장 4절부터 20절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데 갈대아 사람을 쓰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들의 악행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을 낮추고 엄청난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역사적 사건들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다루시는데 적용하는 보편의 원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엄청난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히스토리인데, 그분의 이야기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바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삶을 바란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편적 원칙, 성경의 역사 철학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역사가 하나님의 왕국, 즉 교회를 포함한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칙의 조명 아래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현재의 혼란과 뒤풀이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은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겪었던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염병이 이것이 처음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전에도 전염병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어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교훈을 새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었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이 됐죠?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그들은 동성애를 아주 쉽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의 죄악이 대표적으로 거기서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는 용서치 않으십니다.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가 4월 15일 날 국회의원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저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그 사람을 여러분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덜커더니 뽑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동성애 지지자이다.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을 뽑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4월 15일 날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을 뽑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되풀이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폼페이의 최후도 바로 그런 결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되풀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박국의 기자가 가졌던 의문이나 시편 73편 기자가 가졌던 의문이 똑같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의인들은 잘 안 되는데 악인들은 그렇게 잘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죠. 나보다 악한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들이 더 잘 되고 있을 때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도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는데 두꺼운 책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데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중에 좀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정말로 우리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어떤 한 조각, 다른 혹성의 한 조각만 우리 지구만 부딪혀도 우리 지구는 그냥 불바다가 되고 완전히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있던 많은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박국 대언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역사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이 궁극적으로 완성되기까지 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일어날 징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환란기에 심판을 내리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14만 4천 명이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실제적인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숫자라는 거죠. 환란기 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을 선택하시어 전 세계에 전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숫자입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숫자입니다.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자기들에게 속한 숫자라고 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환란기 때 내리실 때 어떻게 내리십니까? 7봉인을 나타내시면서 쏟아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7나팔을 부르시면서 쏟아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7병을 부으시면서 쏟아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정말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웃으십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끔찍을 못합니다. 세계가 모두 올스톱입니다. 비행기는 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항합니까? 그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박국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장 4절에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봐야 되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믿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 불신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 내 자신이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며 나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저버리면 우리는 멸망하는 자들의 길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치 성향이 어떠하든지, 철학이 어떠하든지, 경제관이 어떠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내 믿음을 정리하고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여러분의 정치 성향이 어느 길이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네 번째로 피할 수 없는 선택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택이냐 불신의 선택이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방식으로 살아가느냐는 여러분의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합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이 3번 강조해서 나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칭의의 교리적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칭의의 원리를 율법의 원리와 비교합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칭의의 적용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세기 유명한 유대인의 납비 가운데 시말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구약에 613개의 계명을 주셨다. 그 중에 365개는 하지 말라이고 248개는 무엇을 하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그것을 6개의 교훈으로 요약하였고 미가는 3개의 교훈으로 하박국은 한마디로 설명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했더니 첫째로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실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아래로부터 받쳐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집에 있어서 기초와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그 기초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믿음을 통하여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알지도 못하는 땅, 알 수도 없는 땅,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났습니까? 믿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전혀 아는 바가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22절에서도 요셉은 죽으면서도 이집트를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요셉과 그의 자손은 생활의 터전이 이집트였습니다. 그 땅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나라의 총리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 직전에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곳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떠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1절에 그랬습니다. 증거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코스라는 말로서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지만 볼 수 없는 것들이지만 내적인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 심판이 내려서 진노가 임할 것을 예언하셨을 때 노아는 아무런 징조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온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고요? 그리고 홍수가 난다고요?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를 못하겠죠.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한 거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지만 본 것처럼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본 것입니다. 배가 그 물 위에 떠 있는 것도 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본 적이 없지만 믿음으로 보고 떠난 것입니다. 모세는 27절에서 파라오와 대결을 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너진 것을 보면서 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를 해보면 자꾸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과는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만 행했다면 믿음으로 산 사람에 대해서 들어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대열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노아가 청명한 날씨만 보았다면 노아의 방주를 만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도 끝없는 광야만 보았다면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성벽만 보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그 여리고성을 돌 수가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여 순례자라고 고백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보는 것은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비로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좋은 평판을 얻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여기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평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튜레오라는 말인데 법적인 증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증거로 책택된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심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증입니다. 물증.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결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움직일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3절은 믿음의 객관적인 성격을 말씀합니다. 객관성이 없는 믿음은 자칫 잘못하면 신념과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신념과 신앙은 어떻게 다릅니까?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분명한 대상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아무 것이나 믿지 않습니다.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3절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의미에 관한 공식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둘째, 우리는 듣습니다. 셋째, 우리는 믿습니다. 넷째, 우리는 확신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행동합니다. 여섯째, 우리는 평판을 받습니다. 일곱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미지아 땅으로 가기 위하여 갈대의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모세는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갈라지지 않는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옆엔 바닷물이 스톱되어서 우리 안에 갇혀진 것처럼 병풍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들어갔습니다. 건너갔습니다. 무사히 건넜습니다.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듣고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행동하였습니다. 돌았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의 7 공식, 7가지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라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좋은 평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가 참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의 공식을 놓고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 나를 부활케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평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늘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앞으로 걸어가며 행동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평판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현장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한쪽 문을 닫아놓으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지혜를 얻어 그런 것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생활도 윤택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성도님들, 군에 가 있는 형제들, 선교사님들 모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속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